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차옵난 것을 다 치심에.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우리 사랑의 부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봄이 오는 것 같더니 오늘은 또 아침에 되게 춥죠? 예. 겨울 같으면 별로 안 추운 날씨일 텐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함께 예배 온 우리 모든 사랑의 부 가족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또 찬양팀에서 오늘은 안 하고 우리 이달학방에서 우리 함께 1달학방인가요? 2달학방인가요? 2달학방에서 함께 찬양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기였던 모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지켜주셨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탈출.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출애굽기라는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이끄는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할 수 없어요. 저 능력이 없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갖고 뭘 만드셨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고, 뱀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려고 해요. 자, 우리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형인 아론과 함께 이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좀 데리고 나가야겠습니다. 자, 바로 왕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인데, 데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이 와서, 웬 이름도 몰랐던, 잘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들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콧방귀를 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누군지 몰라. 절대 안 내보내줄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기 나라에서 있어서 우리가 데리고 그 노예로 써야 되는데 뭘 데리고 간다 그래? 라고 이제 우습게 생각을 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것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될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왔잖아요. 그죠? 또 우리 성도님들 내일이면 또 뭐 직장에 가거나 복지관 가거나 또 할 텐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는 거 우리가 몇 번 배웠었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능력을 줄 거야. 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그것을 잘 모르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바로 왕과 이 애굽 땅에
벌을 내리시, 오늘 우리가 그 제목에 보면 재앙이라고 나왔는데 왜 재앙이라고 했냐면 이게 벌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계신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무서운 말로 하면 재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계신데 지금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 이 일 때문에 애굽 땅에도 이 재난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애굽 땅에 가장 큰 강이, 우리 서울로 따지면 한강이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는 이 그 강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강이, 아주 큰 강이 갑자기 강물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한강물이 갑자기 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우리가 여기 조금 나도 피 조금만 흘러도 좀 무섭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강물이 다 피로 변했다. 그 정도 사건만 돼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도 아마 무서워할 거야. 아, 저 하나님이 그러셨대.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그랬는데 왕이 거절하니까 강이 피로 변했대. 야, 그 정도 이야기만 사실 들어도 무서워가지고 야, 빨리 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왕은 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마음이 되게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대요. 자, 막 그래도 벌이 이제 그 다음부터 재앙이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오기 시작을 해요. 막 개구리가 날뛰어요. 우리 개구리 이뻐요, 안 이뻐요? 개구리를 한 마리 정도 보면 이쁠 수 있어요. 그죠? 예, 한 마리 정도 보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제 개구리를 갖고 잘 놀았거든요. 개구리는 개구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한 마리 정도 있으면 귀엽게 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여기 예배실에 만약에 한 100마리가 돌아다니면 와, 난리 나겠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다 의자 위에 올라가고 막 난리 날 거예요.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막. 그죠? 목사님도 그건 싫을 것 같아. 야, 그런 게 막 오기 시작해. 이 애국 땅 전역에 이 개구리가 막 발에 밟힐 정도로 막 다녀요. 와, 이 몸에요, 막 그 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고요. 막 벌레가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이가 생기고요. 막 가축들이 병에 걸려도 이게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그때마다 이 바로왕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지금 보셨죠? 지금 애굽 땅의 국민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개구리 때문에, 파리 때문에, 이 때문에 막 병에 걸리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거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재앙들이 올 거라고. 바로왕이 그때 그래 알았어, 이 정도면 됐다, 얼른 데리고 나가라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자, 첫 번째 피로 물든 것부터 해갖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도 아무리 그래도 절대 보내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다하다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 정도였는데 이제 사람들 몸에 막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피부에 병이 생기고 막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막 하늘에서 막 무서운 게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해요. 메뚜기 여러분들 잡아봤어요? 아니요. 메뚜기도 한 마리 정도는 귀여워요. 그죠? 네. 메뚜기가 목사님이 전에 한번 영상을 얻어 봤는데 메뚜기 수백만 마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났다가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곳에 남아있는 풀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먹을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쌀을 많이 먹잖아요? 쌀이 있는 논에 만약에 메뚜기 몇십 마리가 와가지고 한번 쑥 훑고 가면 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기 몸에 아프고 병 걸리고 이제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이제는 먹을 거에 다 뺏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며칠 동안 또 어둠도 찾아오고요. 이제 계속 재앙이 와요. 자, 9번째까지 재앙이 왔어요. 처음에 물이 그 강이 피로 변했다가 그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근데도 바로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벌을 내렸으면 사실은 바로왕이 항복을 할 만도 한데, 그죠?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말한 이 재앙들 중에 한 가지만 우리한테 와도 우리 나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지금 해가 아주 이렇게 쨍하고 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며칠 동안 해만 안 떠도 우리 다 우울해가지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어젯밤에 잠 잘 잤어요? 우리가 밤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해가 잘 뜨면 밤에 더 잠을 잘 잘 수 있대요. 해가 뜨고 또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하면 그날 밤에 잠을 잘 자는데 그렇지 못하면 잠도 못 자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여기에 막 아까 말한 개구리나 메뚜기나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데 9가지가 지금 애굽 땅을 전체를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바로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등등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우리가 힘든 일이 당할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왕처럼요, 이렇게 재앙을 받고 하나, 둘, 셋, 넷, 9번까지 재앙을 받아도 마음을 안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사랑과 가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하고 바로바로 마음을 바꾸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했을 때 바로바로 순종하고 마음을 바꾸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까지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바로왕처럼 마음 안 바꾸고 있진 않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왕이요, 9번째까지 마음을 안 바꿨어요. 결국에는 최후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애굽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게 된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왕의 아들, 첫째 아들부터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처음 태어난 첫째 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이 처음 태어난 그 가축의 처음 태어난 그 새끼까지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9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의 목숨을 갖고 하시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거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다가 사람의 생명을 벌하시는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제서야 바로왕이 항복을 해요. 사람들이 그 집집마다 사람이 그 첫째 아들이 죽어가지고 가축이 죽어가지고 우는 소리가 애굽 땅에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바로왕의 아들까지도 죽었어요. 자, 너무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해나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혹시 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어떤 걸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 하나님한테 내가 실수한 거 없나? 죄 지은 거 없나? 항상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그것을 혼을 내시면 거기서 나 안 그랬어 싸우고 해야 돼요? 아니면 빨리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금방 없어서 끝나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안 하고 계속 싸우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이게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왕과 애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무시무시한 마지막 10번째 재앙 맞을 때까지 돌이키지 못했대요. 결국에는 아들들이 죽고 가축이 죽고 이 애굽 땅에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바로왕이 항복을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그제서야 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또 때론 나쁜 일이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자, 전능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올해부터 1년 동안 난 절대 안 아플 거야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언제 아플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힘이 아무리 세다 그래도 우리가 들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가 무게를 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해도 먹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착하게 먹으려고 해도 내 마음에 화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10가지 재앙,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없애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자,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모든 것이 가능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는 우리 사랑해보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일이 있던 아니면 내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절망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막 교만해지고 이거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나 때문에 된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해보 가족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신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시간이 한참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왕이 엄청나게 반항했지만 엄청나게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보여주시면서 바로왕이 결국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통과 힘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지방에 이제 불이 났잖아요. 저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힘든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잘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 하나님 거.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보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10가지 재앙 그런 거는 그냥 우습게 하실 수 있는, 내 삶의 문제들은 언제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정도는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보 가족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임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집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복지관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편임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